날마다 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심령 속 가운데, 생업 터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내적 성장이나 영혼의 가치가 상장이나 훈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것은 마치 촛불을 햇살보다 더 밝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75세의 톨스토이가 폐렴과 장테푸스로 사경을 헤매다가 94일생으로 회복된 이후에 만년에 소설 쓰기를 멈추고 명상을 통해 얻은 글을 모아서 살아생전 펴낸 마지막 그의 저서 살아갈 날들의 공부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내적 성장과 영혼의 가치가 상장이나 훈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았느냐, 그걸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한 사람의 내적 성장과 영혼의 그 가치는 세상 모든 가치를 뛰어넘고, 그래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톨스토이만의 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를 빼앗기거나 잃거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분이나 명예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입양이 된 한 여인이 유전자 검사 끝에 강남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친부를 찾아냈지만 그녀의 이복 형제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친부까지도 문에 들여오지도 않고 문전박대해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른 자녀들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유학을 시킬 만큼 재력이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 욕들을 쏟아냈습니다. 돈이 그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신분이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는 그의 신분이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 한 걸 알면 또 자기 트위터에다가 제 욕을 해댈 것이 뻔하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란 가치를 잃어버리면 돈도 신분과 위치나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가 세상에서 제일이냐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치란 나라는 가치를 뛰어넘는 또 다른 가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1차로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강제 이주이지 실상은 전쟁 포로의 전리품같이 끌려간 겁니다. 당시 포로로 적국에 끌려간다는 것은 이후의 삶이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포로가 되기 전 그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포로가 된 이후에 돈으로 매매가 되는 물건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었고, 그나마 좋은 주인을 만나 다소 상황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종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특별히 사면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안 될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될 놈은 엎어져도 떡함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특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똑똑하고 총명한 자들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릴 인재들로 삼으려 했고, 그런 특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 가운데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몇 명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갔더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발탁되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실력이 특출나면 지도자급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모든 것들이 공짜, 무료였습니다. 그야말로 엎어진 곳이 떡함지였습니다. 포로, 즉 노예의 신분으로 왕궁으로 사는 몸이 된 것도 그렇거니와, 거기서 잘하면 장래가 보장이 되어지는 고국에 있을 때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그들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온 것이 100번, 1000번 훨씬 더 나은 그런 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에는 공짜가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었으니 왕이 공급하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옷이며 다른 쓸 것들 역시 왕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공급한 이 음식과 음료를 먹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공급하는 음식과 음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음식들과 음료들 가운데 일부를 먼저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나머지 것으로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공급한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라면 당연히 먹지 말아야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도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음식과 음료 전부를 먼저 우상에 바치고 난 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먹으라 하면 이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아닐진데 그것조차 거부하고 먹지 말아야 하느냐? 바로 이 문제더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앞에 차려놓은 것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고린도 시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100%가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물려내온 것들을 판매했습니다. 당연히 먹는 사람 역시 그 고기가 출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말고 먹으라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28절입니다. 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는 먹지 말라. 누군가 그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물려리려니와 내 자신을 위해서도 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고 말을 해요.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입니다. 우상에게 직접 바쳐진 것, 비록 내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논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자신들에게 공급된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것을 단호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11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수치상으로 정확히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런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분의 1만이 아니라 드리지 않은 나머지 10분의 9 역시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더라는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것이 일부라고 하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직접 우상에게 드린 것이 아니랄지라도 우상에게 드린 것으로 간주하여서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코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따로 구별하고 있는데, 또한 그렇게 구별된 동물이라 할지라도 도축하는 방법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코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와 있는 곳은 바벨론이고 유대가 아닌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법에 의해서 도축이 될 까닭도 없고 조리가 될 까닭도 없습니다. 코셔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먹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의 이 구도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종의 신분이라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먹지 않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왕의 신하가 될 특혜를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될 사람으로 특별히 고르고 골라 뽑혔는데, 그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결국 자신을 뽑아준 왕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까짓것 신하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나 왕궁에서 나갈래, 내보내줘.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건 그야말로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두 번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기회를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노예가 되기 전에 먼저 목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의 일입니다. 그 중고등부 임원 중에 여자아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뭐 지금도 있겠습니다만 동구여상이라는 그 학교를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임원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오는 게 뜸해지기 시작해서 제가 어느 날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학생부 아이들이. 토요일도 와서 학생 예배 드리고 주일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애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킨다는 거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 일을 끝내고 나면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 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 눈에 잘 보이면 나중에 자신이 취업을 할 때 좋은 곳에 추천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을 좀 놔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내가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렇답니다. 그럼 나한테 물을 게 뭐냐? 넌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말려도 너 할 거 아니냐? 짐작컨대 아이는 제 허락하에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그 아이가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담임 선생님께 이쁨 받는 것, 잘 되면 좋은 곳에 취업 추천을 받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 나간 일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채소만 먹기로 하고 타협을 보았지만 자칫 이 일이 탄로가 나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눈 감아 주었던 사람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다니엘서의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이후에 두 번 더 등장을 합니다. 3장에 넘어가서 보면 역시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자신의 금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세워놓았어요. 높이가 대략 30m쯤 되는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온갖 악기 소리들이 들리면 그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절하지 않으면 아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 불에 던져놓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그리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그 일에 다니엘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어요. 몇몇 사람들이 악기 소리 들을 때 신상에 절하지 않읍디다. 결국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이들은 끌려갑니다. 왕 앞에 끌려온 그들을 바라보면 왕이 분기탱천해서 소리를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마. 지금이라도.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마. 그런데 그리하지 않는다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감히 신에게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왕에게 아무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맹렬한 풀무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시겠거니와 설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왕의 상을 향하여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옵소서.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한 말이고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세 사람처럼 꼭 그렇게 죽어도 아내를 외쳐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을 고소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말 그대로 왕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여삐 여겨서 직위와 직책을 내려주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보응도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특혜를 받았으면 특혜를 받은 값만큼은 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어느 정도 요령껏 피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끝내 자신들을 고소하던 이들 앞에서나 혹은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그런 특혜를 베푼 왕에게까지 조금도 굽힘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타협을 넘어 아예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들의 이 말, 이들의 이 태도, 이 행동이 지혜로운 것이라 보이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들이 취한 그 말과 행동과 태도가 최선이겠느냐 말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다니엘 혼자 관련된 일입니다. 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뀌기 전날 다니엘은 이 바벨론 나라에 또 한 번 총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바뀐 메대라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걸 고깝게 보았던 사람들,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함정을 놓았은즉 30일 동안만, 더도 아닙니다. 2달도 100일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왕을 꼬드게 했어요. 더도 말고 30일 동안만 말입니다. 이에 왕이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리하기로 하고 법령을 만들고 그 법령에 자기 인장 반지를 찍습니다. 사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걸 알고 있던 다니엘의 행동입니다. 6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 10절을 원문 그대로 보면 다니엘이란 이름이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윗방, 우리말로 하면 이게 다락방입니다. 당시 그 집의 구조가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방이고 외부에서 잘 보이는 그런 방입니다. 다니엘은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 창문을 연 것처럼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는데 원문은 기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 더더군다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락방이 아닌 골방에 기도할 수도 있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닫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리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이 일을 두고 여발한 듯이 새롭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늘 하던 대로 자기가 기도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잡을 요량으로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이에 다니엘이 현장에서 딱 포착이 되었어요. 11절 보면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였다 말하고 있는데 찾아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였습니다. 만일 다리오 왕의 그런 조서를 듣고 나서 다락방이 아닌 골방으로 내려갔더라면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까지 걸어 잠그고 했더라면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니엘은 이번 시비에 하나도 휘말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지가 죽고 싶지 않은 다음에야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 다니엘의 신앙이 좋다고 하더만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런 소리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오직 하나. 그렇게 행하는 것은 이전까지 했던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곧 신앙의 대상이던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던 대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른 유행의 내용이면서도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일들이고 그 공통점인 것은 그것이 자기 직위가 되었던 기회가 되었던 생명이 되었던 간에 전혀 아끼지 않고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포기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접촉을 피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제가 물총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주고 있어요. 아니 세례를 어떻게 저렇게 줄 수 있느냐, 세례가 장난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저 사진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질지언정 물총을 동원할지언정 절대 포기하거나 넘어가거나 미루거나 놓칠 수 없는 가치, 그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는, 설사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가치가 있었고 그걸 위하여 이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때로는 무례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때로는 겁없이, 때로는 오만하기까지 한 행동을 취하면서 불사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또다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더라. 누구는 정말 절박하고 치명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더라. 누구는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것들을 보응하셨다더라. 수없이 들어왔고 듣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형편을 요즘으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남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들고 뛰어도 오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스카웃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일하고 할 수 있는 곳에 오르는 그런 스카웃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신분의 상승이고 그냥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것들의 환골탈퇴입니다. 그 모든 게 누군가가 나를 스카우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독이고 무시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신앙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할 때 여러분은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환골탈퇴하는 기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겪어보지 않아서 피부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모든 것을 신앙 하나를 위하여 포기하라면 기꺼이 그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풍부하고 넉넉하고 불편함 없는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그래도 그나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여유를 신앙을 위하여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바라고 꿈꾸던 것이 어느 정도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순간 속에서 신앙을 위하여 그 꿈을, 그 현실을 포기하라고 하면 그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아예 포기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이나마 잠시 멈추기만 해도 좋다고 한다면, 그냥 모른 척 질끈 눈 감고 잠시 지내기만 해도 좋다고 한다면, 그저 잠시 쉬고 멈추기만 해도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누리던 거 다시 다 돌려줄 것이고 네 기회 모든 거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모든 걸 돌이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30일 동안 내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예 포기라면 이게 다른 문제이겠지만 한 30일쯤만 참으라고 한다면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날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리던 모든 건 역시 다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신앙도 30일이 지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30일 동안만 유지하던 신앙을 멈추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30일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 30일이 아니라 단 3일, 아니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 하루라도 바꾸거나 멈출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치를 부여한 것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언젠가 잊고 있다가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아이들하고 제가 바다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큰아이, 그때 작은아이는 아마 바다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큰아이가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었고 저는 발목쯤 물이 잠기는 곳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몸 움직이는 게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튜브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자, 그 순간 제가 어찌했을까요? 제 아내 말에 의하면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손목시계 좋아하는 걸 말입니다. 아이가 빠진 그 순간 손목시계 풀고 뒷주머니에서 지갑 끄집어내서 아내한테 맡기고 바지만큼 걷어붙이고 제가 그러고 뛰어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차고 끼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빼고 자시고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 3자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내에게 들으면서 어렴풋이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킬 만한 더 큰 가치가 나타나면 이제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낮은 가치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도 포함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최고와 최대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단 하루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가치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느 집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하던 도중에 문득 엄마가 생각이 나서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너무 포괄적이고 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딸이 대답을 합니다. 저번에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 그때 아줌마 아저씨들이 진짜 무대 앞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는 엄마 아빠를 한 번에 찾아냈다?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랍니다. 심드렁하게 대답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아이에 의하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아도 한눈에 찾아나고 알아보는 것,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예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집중합니까? 사람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가치에 집중하는 자는 주변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 자신이 집중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눈앞에는 지금 많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자기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엄마 아빠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엄마 아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눈은 오직 자기 엄마 아빠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할 수 있었고 단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주변의 상황들이 내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도 오직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처절한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고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다니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한 가지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마음을 먹는 겁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매 순간마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있는 것들 가운데 그것들의 가치의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 컵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원에 이 컵을 샀어요. 구입을 했어요. 그럼 이 컵의 가치는 3,000원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내가 가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들은 객관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아니라 친구들과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교회 개혁에 선도주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어떤 분이 현직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 왔는데 이 목사님이 만나서 호텔로 모셔다 드리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아침에 만났어요. 대본에 이 목사님이 그 선교지 목사님을 만나자 첫 번째 하는 말, 내가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잤다네.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골프 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좋았던지 밤에 한 잠도 잘 수 없었노라고. 골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흉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골프를 즐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골프에 가치를 두고 살던 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골프를 칠 생각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설치는 경우도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런저런 일로 골프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렇게 골프를 칠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좋은 때이든 그렇지 않은 때이든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최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로,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께 최고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런 결단을 매 시간마다 한다면 우리들 또한 어느 순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그런 뜻을 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도 있고 실천도 있습니다. 룻은 고국에 남아서 얼마든지 자기의 남은 삶을 펼쳐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기로 뜻을 정하였고, 그렇게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뜻을 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네 때에 짓지 못한다 말씀하시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을 정하고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끝내 두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거부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뜻을 정하였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그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왔고 우리들 손에 쥐어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당하고 겪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 그리고 그런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최고 최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를 부여하기로 살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최대의 가치를 둘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에게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주께서 알아주시는,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